예, 남의 이야기는 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토픽인데 첫 번째 토픽은 이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토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 만사 다 변화가 되는데 변하지 않는 예수님 붙들어야만 그때부터 출발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변, 응만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불변하는 것으로서 변하는 만 가지 일들을 대응해야 된다. 변화되지 않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 붙들고 나가야만 비로소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부담스러워하는 게 왕따 당하는 거죠. 왕따를 너무 힘들어하고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유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행 따라가고. 그러니까 사람의 압력,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막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의 그 시선에 흔들리느냐 하면 제가 이제 겨울철 다 지났으니까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유행했던 게 무스탕이라 그래가지고 뭐 허연색 그 잠바 이런 게 되게 유행했습니다. 우리 집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잊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거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튼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집에 있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전 국민이 다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행 따라서 사람들의 압력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유행됐던 게 그 더플 코트라 그러죠. 뭐 영국 사람들 많이 입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떡볶이 코트라 그러더라고요. 떡볶이 같이. 그거 진짜 어른이나 애나 다 입고 다녔다고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 정말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사회적 압력이죠. 이렇게 다 따라간다면 따라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롱패딩 입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뭐 덜 추워서 그런가요? 근데 금년에는 롱패딩 입은 사람들이 한 반으로 팍 줄어든 것 같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행에 민감한 10대들은 그 롱패딩 왕따가 있대요. 예, 지금도 그거 입냐 그러면서 이렇게 놀림받고 그러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입으려고 그러죠. 아마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드는 시대, 이렇게 격변의 시대마다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오시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살아 있으신 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흥패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인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 가르쳐 주시는 랍비 중에 한 사람, 이 정도 얘기로 이 정도로 머무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흥하게 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제일 잘 묘사해 주는 것, 성경을 보면은 그 베드로 전서 2장 24, 25절에 제일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 가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담당 첫 번째.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병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뭐예요?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만드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게 뭐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애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에서 구원받고, 어디서? 병에서 구원받고, 어디서요? 길 잃어버린 곳에서 구원받는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면은 죄 용서가 받는다. 죄가 담당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만큼 죄 얘기 많이 하는 데 있습니까? 죄 얘기 왜 많이 하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그 블랙스완이라는 거 있죠. 원래 뭐 보통 백조들이 다 흰색 아니에요. 근데 검은색 백조, 그러니까 검은색 백조가 아닌데 흑조, 흑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가끔마다 생기는 거. 그걸 이제 블랙스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집안의 코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코끼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블랙 코끼리라고.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 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평생에 뭐예요? 뭐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막 겹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해결을 못할 때 사람들 말을 안 한다고요. 죄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결을 한다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집안의 코끼리예요. 블랙 코끼리예요. 검은 코끼리라고.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 말하고 있습니까? 백신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고백해야 된다고요.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병 고침이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보십시오. 중풍병 환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또 뭐 손 마른 자, 혈루병, 모든 사람이 다 낫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이란 게 뭐예요? 이게 평안이 깨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능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병으로부터 자유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우리는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누구나 남 얘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참된 구원이 있고 길이 열리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병의 구절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걸 오해해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램프의 거인같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으면 푼다라는 것보다도 깨진다가 더 맞다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 믿을 때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깨졌어 그런다고요. 느낌이 딱 깨진 느낌이 와요. 깨진 느낌. 풀고 매는 것이 내 뜻대로 풀고 매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깨지는 거예요. 뭐가 깨져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예수님 만나면은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맬 거를 매요. 그 사람이 푸는 걸 보면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 거를 풀어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철 들었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철 드는 거거든요. 철 들었다는 건 뭐죠? 철 들었다는 것은 이치를 안다 또는 깨달았다 그럴 때 철 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게 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나네요. 이렇게 뭐 장난감 파는 게 용산에 도매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가끔 가서요.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가면은 그게 장난감 가게 큰 가게예요. 큰 가게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부모에게 끌려 나오는 애들이 서너 명씩 보였어. 질질 끌려 나오는 거. 왜 끌려 나오죠? 애들은 사고 싶다고 저거 사줘 그러는데 그 부모 얼굴 보니까 그 사줄 만한 돈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애가 사달라는 건 거의 캐슬을 사달라 그래요. 성을 사달라요. 애들 장난감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어떻게 사줍니까? 그죠? 애들은 또 그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막 뭐 말도 안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데려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개 끌고 나오지 막 끌려 나오는 거. 왜 그렇죠? 철이 없어 그래요. 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만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철없는 행동이죠. 부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반대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고등학생 아이인데 고등학생 아이 뭐 공부하고 자기가 요즘에 휴대폰 같은 거 뭐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11 프로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한 150만 다 넘잖아요. 뭐 그런 거 좋아하고, 뭐 갤럭시 쓴다 그러면 뭐 S20도 새로 나오고 뭐 다 알잖아요. 비슷한 거. 그런데 부모의 이 주머니 사정을 아는 거예요. 집안 사정을 아는 거예요. 딴 데도 나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물끄러미 봤습니다. 뭐 살래?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그 단계가 한 2단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무슨 노트 7인가 뭐 이 정도. 죄송합니다. 그거 쓰는 분들에게 내가 비참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 보니까 뭐 얘기를 주로 나누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요금제만 제대로 하면은 뭐 7만 원으로 되고 5만 원으로 된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돼요 하고 그거를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 없었어요. 그 아들도 그런 거죠. 아들은 왜 말이 없죠? 내가 아버지 사정을 알아요. 우리 집 사정을 알아요. 철든 거죠. 아버지도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야, 이놈이 철들었네. 자기가 원하는 거는 분명히 S20일 건데 그거 손 안 대고 그 정도 필요 없어요. 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해요 하고 이걸 붙드네. 무슨 뜻입니까? 철들었다는 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상황을 깨닫는 거라고.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철들었다 그래야 돼요. 철들지 않아놓으면요, 이게 뭐 난리칩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철들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모든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아재 개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 나네요. 그 참 유치한데 유치한 게 또 메시지는 강해요. 그거 아세요? 천국에 갔더니 뭐 이렇게 총알 택시 하는 아저씨를 봤더니 천국에 좋은 자리가 있더래. 뭐 천국에 좋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자리가 있더래.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웬일이야? 그래서 기대했대요. 목사님이. 딴 목사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가봤더니 항상 목사 맨날 깨지는 거잖아요. 구석에 처박혀 있더래. 조그만데 뭐 허름한데.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총알 택시 운전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찾게 만들었다고. 그죠? 하도 목숨에 위기가 있어가지고. 넌 뭐 했냐고 하면 졸게 만들고 뭐 헛소리만 하고 딴소리만 하지 않았냐고. 예수 증거했냐고. 저는 그 아재기 같은 그 메시지가 되게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찾게 만들고 예수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총알 택시 운전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의도해서 그랬겠어요? 그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찾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 참 그게 찝찝해 보이지만 역설적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 얘기인데 변화산에서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영광 얘기죠. 여기서 영광을 보고 세상에 파송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영광 보는 거예요. 영광의 체험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광이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그 병 고치는 거 한번 보세요. 맹인도 고치시고 귀머거리 고치시고 또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불평하는 자에게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 내 믿음을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평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행 다녀보셨어요? 여행 다니면 제일 힘든 사람. 제가 여행가들 책 쭉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그게 힘든 게 아니래요. 불편한 교통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열악한 위생 상황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래요. 누가 제일 힘드냐?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거 제일 힘들대요. 제가 이제까지 선교를 갔을 때도 그랬어요. 선교가 뭐 환경적인 어려움 가지고 힘들었던 적은 없는데 언제가 힘들었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선교 갈 때부터 기억이 대만 선교라고 기억나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근데 그 사람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갔는데 패밀리가 전체가 다 불평하는 패밀리야. 아버지 불평, 어머니 불평, 자녀들 불평.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건들면 또 집단으로 달려들어 불평. 처음에 갈 때 제가 기억난 게 이거예요. 우리 캐세이 퍼시픽하고 뭐 아시아나 이렇게 두 개 국적기하고 뭐 외국 항공사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막 섞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이렇게 사실은 뭐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팀별로.
그런데 왜 똑같은 회비 내고 왜 똑같은 성교비 내고 우리는 국적기 못하느냐? 왜 마일리지 뭐 합산을 못하게 하느냐?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잠깐만 그래요.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현장에 들어가니까 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순서가 이러느냐? 왜 내가 내놓은 아이디어 쓰지 않느냐? 원망, 불평. 제가 웬만하면 그 성교 지나면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성교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유가 뭐예요? 욕심으로 작동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게 만드는 게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기빨린다 그러죠. 기가 다 빨려가지고, 그죠? 기빨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빨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든 거예요. 동역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탐욕 그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거 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결혼한 딸이 있는데 딸이 뭐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친정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데리고 잠시 이제 숲속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 주려고 가가지고 숲속에 가가지고 어떤 큰 나무 밑에서 내게 할 얘기 다 해보라고. 그랬더니 가슴에 맺혀 있고 짓눌려 있던 모든 그런 답답한 것들을 엄마에게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다 내보냈더니 딸이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쏟아 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엄마가 그랬대요. 내가 이게 매주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나무 밑에서 이 나무를 향해서 나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게 쏟아 부으라고. 그래서 진짜 이 딸이 그 말 듣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모든 원한 답답한 거 그 나무에 다 쏟아 부었대. 그거 한 1년 그렇게 했대요. 1년 지나니까 그 나무는 말라 죽었대요. 그 소리 듣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걸 연민피로라고 그러는데 연민피로 이걸 보통 그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을 그 감정 노동자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독 같은 거 기빨리는 얘기도 잠깐 들으면요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 무슨 얘기예요? 이 독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죽고 밖으로 나가면 상대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해결 못할 내 안에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 못할 이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게 토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쏟아 부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위로되지 않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기도하고 아래에서 속 시원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더 보여주신대. 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권고하신다. 권고라는 게 가족같이 여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같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 대신 예수님 만나보고 그 안에 가가지고 이렇게 쏟아 부으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요 그레이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민수기 12장인데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좀 특이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고 막 분노 못 참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못 참았는지 사람 때려 죽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 성질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구스 여인 뭐 흑인하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인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깐죽거리고 있죠. 계속 왜 그래? 그러면 비방하고. 그리고 보통 때 예상하는 모세의 성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뒤집어 엎고 이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다 나와 뭐 누나고 형이고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대판 싸울 사람 같이 보이는데 참아요. 그래서 12장 3절 같은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옛날에 승하다. 이일 승자를 썼어요. 승하다. 온유가 대단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유해져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이삭도 그랬죠. 우물 파면 뺏어가고 우물 파면 뺏어가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엘세바, 이가봇 뭐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두려움 떨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온유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선악과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고난 자체가 오는 힘듦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하나의 선악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변화사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걸 온유라 그래요. 온유.
온유가 생기잖아요. 영광 본 사람이 온유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뿌리죠. 뿌리. 영적 뿌리가 깊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서 8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모세와 대면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말해준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형상까지도 보여줬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모세가 이거 스스로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부분이 한 열이라 그러면 모세의 진면목은 뿌리로서 100, 20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우리가 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위험한 게 뭐죠? 뿌리가 간들간들하는 거예요. 위와 등치만 큰 거예요. 바오바오 나무같이 그냥 뿌리가 뒤집어진 것 같은 모양. 그걸 뭐라 그래요? 과장이라 그러고 그걸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참 위험한 겁니다. 근데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10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20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고. 근데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죠?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1%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잖아요. 영광 본 사람은요, 영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서운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1밖에 안 보여요. 근데 캐보고 캐보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이 숨겨져 있는 교회예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죠. 왜? 영광을 받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통해서 깊은 뿌리.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살리는 영이 돼요. 나중에 용서의 기도를 하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놔두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대들다가 비방하다가 저가 꼴 좋다 그러면 될 건데, 믿는 사람은 영광으로 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메고 푸른 일을 해요. 풀어주죠.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영광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영광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 보세요.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고 그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사도가 돼버리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영광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랬더니 영광을 보는 그 사람이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을 보는 사람이 뭐가 돼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모세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셔요. 영광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가지고 치졸해 보이는 인간들이 있죠. 아론이나 미리암의 부족함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죠. 삼중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의 영광, 아론의 영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스데반 집사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은 영광스럽게 됐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의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영광이 임하게 되잖아요. 또 바울은 그 밑에 있는 디모데, 그의 또 많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늘 9장 31절 이렇게 나오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왜 영광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제 장차 임하게 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되고 영광을 맛보게 될 때 비로소 이기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이 패턴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영광의 실체가 없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여기 우리 맨날 저기 네팔 성전에 있는 데 가보면은 그 티베트 불교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통렌 수행이라는 게 있더라. 통렌 수행. 통렌 수행. 그래서 뭔가 그래. 내가 이렇게 목걸이 하나 사주면서 물어봐. 통렌 수행이 뭐냐 그랬더니 주고받게 뜻은 통렌 그러면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맨날 돛 닦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는 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이마시는 거래. 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숨 들이마시 뭐 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이마시는 거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이마시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가 보기에 돛 닦는 거야. 들이마신다. 숨을 내쉬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맑은 게 있대요. 맑고 건강한 기운이 내보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맨날 숨 마시고 내려보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뭐 원달러 하면서 그거 팔고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뭐가 그렇게 넘치는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생에 부족한가 답답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목말라 하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라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영광 없이 잠깐만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번아웃 된다 그래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 그래서 영광 없이 일을 하면 번아웃 돼요. 번아웃 증후군, 신드롬. 그다음에 착한 사람 증후군. 교회 안에 그런 애들 있죠. 되게 착했어. 근데 30살부터 악해지는 애들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도 그 안에 영광이 없는데 그냥 습관과 버릇으로 교회 와서 신앙 좋은 척하고 살았다고. 막 되게 착해 걔네들. 막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뭐 치마에 뭐 국소다도 가만히 있고 웃기만 하고 막 이런 애들이 31살 될 때 막 주먹이 나가고 뭐 이렇게 돼버린 게 뭐예요? 그게 번아웃 된 거예요. 본질로 돌아온 거죠. 그죠? 이게 통렌이에요, 통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광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변화사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 사람 만났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만나고 뭐 또 모세 만나고.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 율법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뭘 하게 되죠? 규칙을 만들게 돼 있어. 여러분, 사원들 믿지 못하면 규칙이 많아지죠. 이 규칙 몇 시까지 나와야 되고 뭐 하면 벌금이 얼마가 막 규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규칙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랑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다.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영광과 사랑이 사라지면 규칙만 많아져. 뭐는 뭐 어쩌고저쩌고 칼같이. 근데 사랑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규칙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어거스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다음에 네 멋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는 애들 결혼할 때도 그런다면 뭐 재산이 있으면 뭐 불안하는 거예요. 뭐 50대 50이 되고 뭐 언제부터 뭐는 뭐고. 재벌들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뭐 그런 조건이 있대. 저것도 결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계약을 맺을 것도 없겠지만 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규칙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약속과 성취잖아요. 예수님이 성취자예요. 예수님이 성취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엘리야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그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성취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모세도 끝이라고요. 엘리야도 끝이 나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광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